4월 20일 저희가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말씀, 그동안에 물론 레위기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동안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셨습니까? 정말 직접 여기 맨 끝에도 보지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정말 목격한 것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내가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썼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이 기록하고 듣고 배운 모든 또 정말 경험한 모든 것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분명하게 더 알고 더 보고 더 믿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21장의 그 후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그런 온전한 회복을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디베랴 바닷가에 요한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해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시지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해안가를, 그 호숫가를 이제 거느시는 것 같죠. 베드로만 데리고 걸으십니다. 그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식사하는 자리가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눈을 참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벌써 3번째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2번째까지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단체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이제 3번째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얘기했을 때 그가 먼저 호수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기 마음에 뭔가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해주신 말씀도 너무 힘이 나지만 그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부분,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혜가 있어도 거기에 꽉 매여 있어서 뭔가 하여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시몬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단둘이서 개인 면담을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을 3번을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다른 거 얘기 안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평소에 정말 호언장담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얘기하셨을 때도 아닙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이제 가슴 아프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정말 그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도 이미 실패한 자로 이렇게 정말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 내가 보니까 자격이 없어. 너는 더 이상 이 사역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가 실패한 일을 다시 맡기는 걸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뢰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은 딱 하나죠.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그러면 너가 실패한 거 다시 해봐. 내 어린 양을 먹여. 사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베드로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날도 아무것도 못 잡은 그날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이었다면 오늘 여기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 자리에서는 목양의 사명을 주시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하시면 좋겠는데 그를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가 걱정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시지? 나를 못 믿으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정말 찌꺼기까지 다 긁어내시느라고 그 정말 그 남아있는 앙금이 없도록 베드로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사전 작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다. 그 자리도 숯불을 쬐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그런 텅 빈 그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를 다 기억이 나도록 하는 그런 세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자리에서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실패한 그런 그 부인하는 그런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알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시죠? 그만큼 또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그러시면서 18절부터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18절 자체는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좀 의아해하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죠? 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19절에 주석에 달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 나중에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줄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었구나, 예언하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 당시는 좀 몰랐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끝까지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호언장담한 것을 감당을 못했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 말을 나중에 결국은 그 자리를 갔어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정말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도 얘기하지요.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양들을 치면서 목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결국은 그 제자의 길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힘으로는 실패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자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꼭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이 만남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정말 헐헐 날듯이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이런 문제처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주님의 이런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그 단둘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걸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뒤에 졸졸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앉아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렇게 둘만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계속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몇 번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과연 누굴까? 아마 요한이라고 보죠. 그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오지랖이 넓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은 글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리더 기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다른 사람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 역할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 발 앞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보다는 뒤에 따라오는 제자한테 관심이 가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온화하게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한다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쵸? 너는 그 병이야. 좀 고쳐. 막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계속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그런 거 상관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내가 말씀 줄 거고 사명이 있어. 그 사람이 갈 길이 있어. 그렇게 남 참견하지 말고 너가 중요해. 너의 고백이 중요하고 너의 정말 순종이 중요하고 너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좀 오해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저 사람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와. 목양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고 오지랖을 넓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이 사명을 따라 나를 따라오면 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해가 돼서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오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풉니다. 그렇죠? 해명을 해요. 그렇죠? 아마도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곧 이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거고 말이죠.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산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참 은혜를 끼쳐요. 그렇죠? 이렇게 참 부족한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좀 정리합시다. 우리 오지랖 넓은 거 좀 정리합시다.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쓰고 그 참 좋은 건데 그거 신경 쓰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정작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문제예요. 저도. 이게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목사들이 말이죠. 양들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게을리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게을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그런 것에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다가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저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요. 정작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병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꼭 염두에 둡시다. 우리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됐고 신경 써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전부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왜 따라가는가? 왜 내가 사역을 하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가? 왜 하는가? 이걸 우리가 짚어봅시다. 이유는 다른 거 없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부족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자,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24절, 25절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글을 기록한 제자가 이렇게 목격하고 그 자리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끌려가서 신문 받는 자리도 가 있었고요. 빈 무덤에도 베드로와 함께 갔었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 만찬의 자리도 있었고요. 중요한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가 요한 1서, 2서, 3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목격자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직접 목격자가 쓴 거를 우리가 목격했다면은 그것을 참인 것은 알겠지만 여기 우리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우리라는 사람은 기록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의 제자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제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사람들은 요한의 그 증언이 참된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 요한의 이 글이 이 요한복음 전체 이 내용이 정말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증언이 참인 줄 압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정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그 모든 것의 그 기록을 쫙 이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최고 그 어떤 그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20장에 나왔었죠. 20장 28절에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기가 정말 유일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오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빛 앞으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 우리가 믿죠? 우리도 그 증언이 참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미치는 엄청난 의미와 영향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인생들 기록한다면 그 끝도 없죠. 우리도 거기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도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금 또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많은 은혜들 계속 아버지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또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 참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 기도하는지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정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개인 면담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활 불타게 도와주시옵시고, 올해 남아있는 한 해도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